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인 것. 자, 총신들 성민이 이쪽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저기 보고 왜 나오라고 그런지 알지? 자, 크게 한번 합시다. 자,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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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잘했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할렐루야. 아, 좋아요. 이것도. 그래. 다 같이 박수. 그냥 가지 마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응답 받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능력 받고 가세요.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옆사람 그냥 가지 마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옆사람 능력 받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응답 받고 가세요.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하다 보면. 자, 옆에 분에게 그냥 가지 마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응답 받고 가세요. 능력도 받고 가세요. 자, 원하시면. 그냥 가면 안 되지요. 아버지 집에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돼. 밥이라도 못 먹고 가야지. 자식이 부모님 집에 왔다가 그냥 배고픈 상태로 돌아가면 부모 마음이 찢어져. 아버지 집에 왔으면 뭐라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응답 받고 가야 아버지도 기뻐하시지. 자, 오늘은 사실은 제목도 수시로 달라져요. 제가 40일 성회를 본문을 미리 딱 잡아놓는데 제목도 어느 정도 잡아놓는데 준비하다 보면 제목도 달라진다. 오늘 제목은 사실 이게 아닌데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 이 출애굽이 주전 1450년 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조금 크게 켤게요. 1450년에 출애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너의 후손이 그 객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 그 돌아오게 될 때가 언제지요? 그 돌아오게 될 때가 1차 돌아오게 될 때가 바로 야곱이 다시 거기서 돌아오게 되지만 그것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다시 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갔다가 400여 년 만에 엄청난 장정만 60만이니까 300에서 400만 명의 하나의 대구 시만한 이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그러고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재물도 엄청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재물은 누가 줬냐?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게 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일으키시는데 출애굽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선지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리더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펼쳐지게 하셔요. 자, 그런데 언제 이와 같은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2장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언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키시느냐 하면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 때요? 간절히 기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하면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2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보시고. 시작. 돌보시고. 그 다음에 25절은 뭐라고요? 기억하시고. 따라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다? 그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모세가 영적으로 맞짱 떴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예요. 바로는 바로인데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인물로 어떤 바로? 아문호텝. 아문호텝이라고 하는 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자,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 누가 있죠? 미리암이 있어요. 참, 아론 이야기가 나와서 참, 제가 그 성회 끝나면 가장 먼저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설교 동영상을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또 해요. 왜냐하면 막 하다가 집중력 떨어지면 누가 뭐 그냥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는다든지, 누가 졸고 있다든지, 누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그러다 보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엉뚱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을 항상 하는데, 어쩌냐게 제가 모세의 형 훌이라고 그랬더라고. 그래도 모르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훌이라고 그러면 훌인 거지 뭐. 그냥 훌이 뭐예요? 목사 아론의 형이 하나 훌이 또 있는가 보다 그러고 생각하지 뭐. 근데 훌이 아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협력자였어요. 모세의 협력자. 근데 형은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 뭐 갈렙, 뭐 등등 이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들어 쓰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었는데, 아론은 사실은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대변인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가 모세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에요, 여러분. 미리암이 아니었으면 모세는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생명의 은인이 누구냐면 미리암이 미리암.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보존시켜줬던 그러한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수족처럼 활동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곁에 이렇게 붙여주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인물들을 다 볼 수가 없고 미리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하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시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아문호텝과의 영적인 싸움. 어쩌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싸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아문호텝 앞에 서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 어린 모세를 보내셨는데,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가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막 그냥 인구수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애굽 전체에 전부 다 막 그냥 이 히브리인들이 뭐 도처에 깔려 있어서 누가 애굽 사람이고 누가 히브리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이대로 가다가는 애굽 나라가 지금 위험해지기 시작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명령이 내려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낳되 딸만 골라서 낳아라.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확률은 50%인데 아들이 나오게 되면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산파들에게 전부 다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아들이 나왔는데 살려주면 너희들은 다 죽인다. 그러니까 산파들한테 봐가지고 아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로의 명을 어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태어난 자가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자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가 모세의 어머니가 이렇게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상의를 한 끝에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발라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 어린 아이를 누여가지고 나일강 그 갈대 숲에다가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때 숨겨놨을 때 이 미리암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생을 사랑하는 그 미리암의 끔찍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암의 그 헌신은 결국 동생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기의 이 어여쁜 동생이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에다 다 숨겨놓고 그러고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도 있지만 그 다음 그 누나 미리암의 동생을 사랑하는 끔찍한 사랑이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그 사랑이 열정을 더하게 하고 그 사랑이 생명까지 보존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 그런데 어찌 보면 믿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셋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눈 감지 말고,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라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믿음도 식어지게 돼요. 사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믿음도 강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니 주님 오사오시면 데려가시옵소서. 죽으면 천국인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거예요. 동생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에다 딱 눕혀가지고 갈대숲에 탁 놓고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지켜봤더니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기 위해서 내려왔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의 공주가 왜 목욕하려고 나일강에 내려왔느냐? 나일강에서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힌두교, 불교 이런 데 가면은 성스러운 그러한 물이 있어요. 강물. 네팔에 갔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지만 거기에서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강물 옆에서 그대로 태워가지고 그 시신을 다 태워가지고 강물에다 버려요, 그대로. 제가 동영상 찍었던 거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대로 그냥 잿더미가 되면은 그
그 강물 앞에서 장례를 치러가지고 막 태우는데 그 연기 냄새가 그 말도 못하겠더라고. 못 견디겠더라고. 한 100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100m 정도 떨어진데 시신은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서 막 그냥 이제 그 힌두교 제사장이지요. 계속 태워가지고 거기 강물에 뿌리는데 그 강물 더러워요. 물이 흙탕물이요. 근데 그 물이 성스러운 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아이들부터 어른들부터 막 목욕을 많이 한대요. 특히 어떤 뭐 절기가 되면 거기에 모여가지고 전신 목욕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그 물을 떠다가 마시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흙탕물이 아니요, 그냥 물이 아니요, 목욕하는 것은 그냥 그 더러운 흙탕물 물에서 무슨 목욕을 하겠어요. 그거는 그들의 하나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가 왕궁에 목욕탕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도 목욕탕이 얼마나 그 시설이 잘 돼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도 왕궁의 왕비 그 공주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이 다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 시간에 그 강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나일강에는 크게 세 신이 있어요. 첫째 신은 뭐냐면 하피라고 하는 신입니다. 하피. 이 하피 신이 남신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시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시스. 이 신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에는 이 여신이 있고 남신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들이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면 이 나일강에 가가지고 하피 신과 이시스 신에게 이 예식을 치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닫혔던 태문을 열어준다라는 그들의 신앙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 신이 있었는데 주여,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크눔 신은 뭐냐면 관리신이에요. 관리하는 신. 그래서 나일강에는 따라서 하실래요? 하피. 강아지 이름을 해피라고 많이 짓잖아요. 그 해피가 여기 하피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네, 따라서 하세요. 하피, 이시스, 크눔. 이게 이제 나일강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이 세 신이 대표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핫셉슈트. 이 공주는 딸이 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봤어요? 안 봤는데 역사 자료에 의하면 딸이 둘밖에 없었고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핫셉슈트의 남편이 투투모세 2세였는데 아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모세와 맞짱 떴던 아문호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핫셉슈트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거기 이제 기도하러 온 거지요. 기도하러 왔는데 갈대 상자가 하나 있으니까 저게 뭔가 둥실둥실 떠 있는 거. 걔 가가지고 딱 가서 이렇게 뚝 보니까 어머나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나 고추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머나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 히브리인이다. 그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명이 떨어졌는데 히브리인이다 그럼 여러 그런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죠.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이다 그런데 어머 이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출애굽기 2장 4절.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 문맥과 배경을 보면 이 신앙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여인
동생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멀리 서가지고 지켜만 보고 있었더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누구에게? 그럴 줄 알았어. 누구에게? 모세가 아니란데 왜 자꾸 모세래? 누구에게 임해요? 핫셉슈트 그 공주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공주에게 임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하시는 자를 보존하시고 살리시고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 아세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잘 막 감당하고 그 생전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일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둘째는 보디발에게 은혜를 내리셨더라.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보디발에게 내리셨던 은혜는 요셉 잘 돌봐라. 요셉 잘 돌봐. 이게 바로 보디발에게 내리셨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큰 재물을 이끌고 가지고 나오리라. 뭔 재물이 있겠어요 여러분. 평생 노예로 밥 주면 얻어먹고 재우면 자고 나가서 윤호동 무임금, 삭스를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출근하고 일만 하고 밥만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던 세월이 400여 년의 히브리인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어디서 돈을 모아요? 어디서? 근데 나올 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금은 모화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줬던 거예요. 달라고 해라. 달라고 했더니 달라는 대로 다 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뭔지, 이 고단수 기도인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시원찮아. 이 중요한 걸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 그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문우남 목사님 돈을 안 주는 거야. 9주가. 그러면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재비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돈 좀 받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고단수의 기도, 하나님 그 사장님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 저기 저 문흥남 사장한테 돈 안 줄래? 그러면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애굽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보물창고 다 여러 가지 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이고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졌는데 히브리인이다. 어머 이뻐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의 기도 멀리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 요런 봐라 이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거 호랑이 굴러 들어왔네 그러고 그냥 물속에 풍덩 빠뜨리고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내리시니까 어머 이뻐라.
아무리 미운 사람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뻐져요.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 은혜의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성도들은 그런 은혜의 콩깍지가 좀 씌워야 돼. 그게 안 씌우게 되면 육적으로 전부 다 판단한다고. 사람을 다. 이런 은혜의 콩깍지, 사랑에만 콩깍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콩깍지도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깊은 사랑이 그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길에 접어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했던 게 뭐냐면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다. 이게 미리암의 간절함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겠다. 사랑은 영혼을 살게 합니다. 저거 뭐 죽으면 말지 뭐 이제 뭐 이게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뭐 석 달을 함께 있었는데 뭐 네 팔자냐니 하고 죽으면 말지 뭐 어떡하겠냐. 지금 왜 하필 이때 태어났냐. 너도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깊은 사랑이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의 이 깊은 사랑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준비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살리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 간절함은 사랑하는 것만큼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게 되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아마 안 봐도 훤해요. 여러분 미리암이 털털털 떨면서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안 봐도 훤하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간절함이. 세 번째, 미리암의 어떤 모습이 모세로 하여금 그 위기에서 살아나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게 했느냐? 민첩성이에요. 민첩성. 여러분 그 민첩함이 있어야 성도에게는. 다니엘의 민첩함이 있었던 것 같이 이 미리암에게 있었던 그 민첩함이 있었어야 돼. 딱 보더니 아이고 이뻐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보니까 이젠 됐다. 할렐루야. 이젠 됐다. 할렐루야. 이젠 됐다. 시작. 이젠 됐다. 손은 왜 안 해요? 오죽 졸면 제가 이러겠어요 좀. 이젠 됐다. 시작. 저도 얌전히 설교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온 거 가지고 그냥. 자, 둘째로 보세요. 그럼 나도 얼마나 편해. 안 졸게 하려고 아주 성령께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뭐라고요? 뭐라고? 이젠 됐어. 딱 보니까 말이에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의 모습을 보니까 막 예뻐가지고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젠 됐다 그래가지고 무서운 줄 모르고 경호원들이 있건 말건 그냥 공주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저 공주님 혹시 그 젖줄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젖 잘 나오는 여자 아는데. 젖도 잘 나와야 되잖아요. 잘 먹여야 되니까. 또 아는 사람이 있어. 젖이 아주 잘 나오는 사람인데 잘 먹이는 제가 유머를 안다고요. 질도 좋고 양도 많고. 누구냐? 야 알겠어요. 금방 데려올게. 그래 가가지고 누굴 데려오냐? 자기 엄마 데려온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때까지 세상 천지에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사람은 모세 어머니밖에 없어.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월급 받았다니까 매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의 어머니가 왕궁에서 유모로서 있지만 피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세가 느낄 수 있도록 나는 너의 어머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 막 여호와 신앙을 심어주고 막 사명을 심어주고, 아무도 없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세를 지켜주시고, 누가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또 없으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에게 듣고 어머니 이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경험하는 이 교육은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그래서 이 모세가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확 잡혀가지고 나이 40살 됐을 때에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 보면서 그걸 뜯어 말리다가 한 사람 때려쳐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방해자가 있고 바로와 같은 자 다 죽여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해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협력자가 있다.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시키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복 주셔서 그 길을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세워가는 협력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복을 주시고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같은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복 받는 방법 간단하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 하면 복 받아.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고 사랑하시는 자인지 말 많고 불평 많은 사람들, 사기꾼들 이런 놈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나도 똑같은 놈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충만한 자와 함께 하게 되면 그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협력자에게도 부으시고 그를 보호하실 때 협력자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미리암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리더자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바울이 바울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옥중에서 옷바라지 하면서 그를 지켜줬던 에바브로티도 같이 미리암과 같이 옆에서 지켜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아론과 같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막 격려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막 도와주고 막 간식도 주고 막 뭐 했는데 아멘 하세요 지금? 그냥 아멘 한 거예요? 간식도 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출애굽기 2장 미리암의 이 사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잘 세워가는 1등이 되려고 하지 말고 2등이면 어떠냐? 이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셨는데 이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세워드리고 순장은 교구장을 열심히 세워드리고 총무는 여전도의 회장을 열심히 세워드리고 어지간히도 아멘 안 하네. 그럴 때 세워드리면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견고해지고 각 교구가 견고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고 할렐루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협력자로서 미리암과 같이 세움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